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드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런 어른들의 예배 분위기가 익숙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좋은 교훈을 받고 또 경험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님의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 영적인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 5월 모든 강한조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행복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들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는 이 5월 한 달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현수막에 있는 것 같이 한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감사와 행복이 나뉘어져 있고 다를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감사는 곧 행복이요 행복은 곧 감사의 바탕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혜인 님은 감사와 행복을 노래한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음이 행복한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젯밤에 크리스찬 시인이신 정연복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시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것입니다. 막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드디어 그분의 핸드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전화를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가 되었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첫 번째,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노라고 하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시를
수백 편의 시가 그의 블로그에 있어요. 순간순간 그의 행복감이 묻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고, 또 순간순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궁금해진 것이죠. 그의 대답은 예, 늦게지만 예수님을 믿고 지금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교 성도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에게도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미 부분만 말씀합니다. 노란 민들레의 꽃말이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이듯 감사와 행복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그의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의 말미에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떼어놓을 수 없다. 저는 그리스도인과 감사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행복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행복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된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그 하나요, 개인의 평안이 또 그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내 개인이 평안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결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두 조건 속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행복한 분일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고통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너무도 궁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기까지 하시고 죽을 고비를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행복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외로우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미움을 많이 받았던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셨던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한 행복을 누리신 분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의 마지막 정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에 수많은 죄인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분의 행복을 절규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 속에 나는 완전한 행복자다, 나는 완벽한 행복을 누린 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노후라고 말할 자가 있으십니까? 나는 아프고 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순간순간 수많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있고 없고로 논하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고통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느 때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바다는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너무도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람이 일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면서 마치 그 배를 삼킬 듯이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때로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가 되는 것이죠. 평온했던 마음이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긋하게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은 태풍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폭풍우가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온하고 언제나 좋을 때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것이 행복으로 노래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41년 일제강점기 중에 그는 어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큰 고뇌 속에서 지었던 시,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 십자가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의 행복, 완전한 행복을 너무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럴 때만 누리는 행복이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따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자기의 피 한 방울을 기꺼이 흘릴 수 있겠다고 하는 시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은 거예요.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하신 예수. 완벽한 행복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예,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아는 이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복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복자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행복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불행했어요. 괴로웠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목적으로 했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복음의 삶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적 있는 삶을 사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셨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의 목표가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복음의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내 삶이 고집되고 있다면 그게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행복은 물질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 그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죠. 빌레몬,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고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 빌레몬,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사도 바울을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제목이 있으니까.
행복과 감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의 선한 삶이, 빌레몬의 그 사랑의 행위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고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빌레몬의 삶이었고 그것이 고백되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송을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7살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집에 있는 모든 폐물까지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20대 후반, 어린 송경민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은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팥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어야 했고 그마저도 사치스럽다고 여겨져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송경민 목사님,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양손에 김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김을 파는 그 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그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빠지지 않으며 송경민을 꼭 붙들고 새벽마다 함께 예배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힘들었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을 노래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음악 활동을 할 때 공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이 그의 집에 방문해서 그 지갑을 송두리째 가지고 가버린, 도난을 당한 그 일을 당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지었던 노래가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는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그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고, 내게 주신 작은 힘, 오히려 도둑질해간 그 지인을 생각하며 내가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누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그가 행복하다고 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충만이라는 곡은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었던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에서도 즐겨 불러주었던 은혜라는 곡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를 찬양했고 행복을 노래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아내면 행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비록 질지라도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둔다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도 당시의 전도자들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요?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십자가니까. 목표가 십자가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기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6절의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은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도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연약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의 힘든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 힘든 것을 내 가진 것으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빌레몬은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가고 그 종이 다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때 그 종을 그대로 용납하고 또 화해했던 이가 빌레몬이에요. 비록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이지만 빌레몬의 아주 화려했던 그 업적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성경 곳곳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다. 가난한 이가 있다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없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빌레몬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관한 모든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
이게 빌레몬을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고 선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래서 빌레몬이 행복한 자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자요, 빌레몬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의 행위를 보니까, 너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니까, 너의 그 선한 행위를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그 너의 선행에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부르기아 일대의 당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극심한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빌레몬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필요를 공급했던 것이죠.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나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였던 빌레몬이나 모두가 평안했다, 행복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자입니까?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 그가 행복자요. 그 행복자로 말미암아 누가 행복하게 됩니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를 잠시만 소개합니다.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서 그네를 제공해 주었고,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서 그 가지를,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소년의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었고, 그 사랑하는 소년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를 꺾어서 소년의 집을 지어 주었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통을 다 잘라서 이제 장성한 소년이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 그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소년, 나이 많은 노인이 된 소년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나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행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믿음의 교제를 사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조항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교회가 모금을 했고 기꺼이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고신교회 중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기독교부에 튀르키예 구호단이 우리 총회에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분포 은혜 신일교회가 강풍을 만나 첨탑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고 주변에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 교회가 모금을 해서 첨탑을 새로 짓게 해주었고 간판을 새로 만들게 해주었고 그 교회가 안정되도록 해주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신대학교가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500만 원으로 1차 고신대학교를 도왔고 또 이번 바자회를 마치고 헌옷을 그냥 수백 킬로지요. 기꺼이 고신대학교를 돕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신대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한 또 500만 원의 우리 고신대학교를 돕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이즈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버니엘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버니엘의 수고로 말미암아 400여만 원의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이 이제 이즈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제가 다시 탄자니아에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탄자니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나타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행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관주한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